예수님은 의도적이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교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곧 뭐예요? 이 19절을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유대인들은 뭐냐면 30세 정도의 젊은 청년, 예수라고 불리는 청년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셈이었는데 한마디로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들은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먼 하나님과 원수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 큰 일들은 지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마 놀라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큰 일 때문에 너희들은 놀라게 될 거야. 너희들은 기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위대한 일, 큰 일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면밀히 보자면 그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서 또 죽었습니다. 도르가, 다비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다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회생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회생. 다시 살아남을 얻었다. 하지만 다시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 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 놀라운 일, 위대한 일, 큰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시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번째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누군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결국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어? 예수님 믿으면 뭐 부활을 하게 되나? 영생을 얻나? 모든 그러한 이 말에 있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말, 그 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앞에서 꿇고 모든 사람이 다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혀가 다 예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빈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자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찮게 여겼던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젊은 30세의 청년이지만 모든 사람은 그 예수를 공경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낮고 낮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선지자가 날 수 있겠어?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치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왔습니다. 금방 끝나서 너무 좋죠?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를 한번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시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선교도 하고 선교 여행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 것이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제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약속의 기업을 받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비켜줘야겠어.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역자야. 저만치 좀 가 있어. 가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일 수도 있거든.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제외시키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해석과 성경 해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인드와 내 아젠다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당신은 아니야. 그들은 그래서 큰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아주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방망이를 댈 수밖에 없어요. 방망이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깨 부숴야 됩니다. 그들의 견고한 것들, 높아진 것들, 견고하게 굳어진 고집들, 이것을 깨 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짧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죠. 오늘의 제목은 영생의 2+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2+1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궁금하죠? 2+1 영생의 공식 2+1이 뭘까? 예, 다른 내용만 지금 한 것 같은데, 예,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배운 거에 뭐예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인간은 계속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2+1이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만 난 잘 믿을 거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두 분이 계셔야, 두 분을 믿어야, 두 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 유일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저 사람은 필요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너는 좀 비켜줄래?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2+1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 이제는 편의점 가시면 항상, 예, 어떤 코너로 가셔야 돼요? 2+1 코너로 가셔야 돼요. 2+1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제외시키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지금 영생의 정의를 지금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들은 공식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틀렸습니다. 굉장히 큰 계산착오였어요. 2+1을 모르다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영생의 공식을 몰랐어요. 제가 한번 글 써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예, 이 공식입니다. 오늘 편의점 가시면 이제 2+1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이 두 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유일한 생명이죠. 자, 이거 하면 뭐예요? 자, 이과생분들 여기 선생님, 이거 뭐예요?
네,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공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 플러스 1 공식이. 요한 1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쉬운 수학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공식입니다. 요한 1서 4장 먼저 볼까요? 4장 11절 볼까요? 동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되는가? 형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은 여기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예요. 2 플러스예요. 그러면 한 개를 넣어주시면 계산하면 뭐다? 3. 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형제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죠. 다시 한 번만. 네,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리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가 영생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를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